네,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3절이 환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마치죠. 근데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네.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14절은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기도.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네, 사도 바울이 그 1장에서도 한번 긴 기도를 드렸었죠. 네, 15절부터 쭉 기도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3장에서의 이 기도,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 미스테리 이러잖아요. 예, 신비입니다. 신비. 예, secret이 아니고요. 비밀. secret라기보다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전에는 감추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밀, 시크릿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도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죠. 네, 그래서 감춰졌던 신비로운 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하늘의 보화, 그 보화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 잠시 다른 내용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자, 3장 1절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동사가 있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말합니다 동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경이 너무 이상하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말합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이러고 끝. 그리고 딱 멈추고는 2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면서 13절까지는 괄호예요, 괄호. 삽입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1장, 2장에서 충분히 살펴본 내용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약간 색다르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반복하거든요. 왜 반복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운 기도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흡수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반복해서 이미 1장, 2장에서 자신이 강조했던 내용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보시면 되겠고 3장 2절부터 13절이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는 주어만 있고 동사가 없어요. 나 바울은 하고 끝나는데 그게 14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3장 1절 나 바울은 그러니까 말합니다라기보다는 14절에 무릎 꿇고 빕니다라고 연결되는 게 헬라어 원문상 문장 형식으로도 맞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2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정말 신비로운 계시, 비밀스러운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을 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로운 계시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방인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됐다라는 겁니다. 갇힌 몸이 되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갇힌 몸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스미오스예요. 데스미오스. 포로라는 뜻입니다. 포로 혹은 죄수. 포로처럼 포승줄에 묶인 사람 혹은 죄수처럼 발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데스미오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포로 나 바울 이렇게 나와요. 혹은 그리스도의 죄수 나 바울.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자, 바울은 지금 5년째 감옥 안에 있습니다. 5년째.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5년째. 어느 감옥이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근데 보통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이나 이런 곳은 아니고요. 집을 하나 빌렸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독특한 죄수를 위해서 집을 빌렸습니다. 로마 교정 당국이 집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회적 신분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막 그렇게 험악하게 다룰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죄가 확정 판결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미결수잖아요. 그래서 발에다 착고를 채웠고 또 그 군병이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집을 하나 세를 내서 빌렸고요.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굉장히 독특한 죄수 형태를 사도 바울이 5년 동안 보낸 겁니다. 밖에는 못 나갑니다. 근데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가 쓰인 겁니다. 거기서.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군병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쓴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5년째 포로로 잡혀 있을까요? 이 가택연금 상태인데요. 5년 중에 사실은 이제 5년 내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년 동안은 그 지중해의 도시였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로 이동을 했고 몇 달 걸렸죠. 배 타고. 그리고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한 2, 3년 정도 보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알게 되면 바울이 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죄수 혹은 가이사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죠. 굉장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다소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였어요. 바울의 부모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권 못 받습니다. 네? 다소 같은 훌륭한 도시에서 태어나야 시민권을 받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냥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합법적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 불과하지 에베소 사람들 로마 제국 시민권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이 성전을 비판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성전만 섬기냐고 이러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이어져 내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고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8장 9장으로 이어지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권위를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네. 만 35세가 넘어야지만 공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30대 중반, 최소한 30대 중반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공회의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전승에 의하면 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뛰어난 학파 중에 하나인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힐렐인가요? 샤마이 힐렐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그의 사위였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된 다음에 그 뛰어난 율법학자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당했죠. 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돌싱으로 산 거예요. 돌아온 싱글로. 근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 예수님께서, 벌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눈이 멀었고, 그런 가운데 한 3일 정도 눈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소로 갔다가 이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대단한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구약 신학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아론을 다 새롭게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바울의 작품이고,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면 14권이나 신약 성경을 바울이 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쓰임을 받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7명의 훌륭한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빌립보, 고린도 쫙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뭐냐면 대형 텐트, 가죽 텐트를 만드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요즘 돈으로 치면요, 텐트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 1억 정도 받는 고급 기술이에요. 하나만 만들어도. 물론 만드는데 몇 달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은 틈틈이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큰 돈을 받아서 자신의 선교팀 일행의 비용을 직접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헌금 이런 거는 절대 자기가 쓰지 않았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거액의 구제 헌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에 처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유대교의 중요한 의식 율법, 이걸 다 폐해버렸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지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걸 다 폐지해버렸죠.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별을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처럼 당신들이 사는 거야 당신들 마음이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해가지고 이송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상소를 했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그냥 시민권자니까 죄가 특정되지 않아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나 풀려나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 복음 전하려고 황제한테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이사랴 2년 그리고 몇 달의 항해 로마 가택연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왜 갇혔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던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할 정도의 심한 위협.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한 그 테러범들 수십 명, 40명인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을 정도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갇혔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그 로마 제국의 포로고 죄수고 그 법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죄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갇힌 자 된 거고 난 이것을 기뻐하노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난 이것이 너무 기쁘다고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한테 어떤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섭섭한 일들이 생기고 근데 인간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몇십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마음속의 보석,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희생,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저희들도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